네, 리피 선데이는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역사하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리피 선데이에서 함께 뵈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기쁨을 같이 토론할 수 있다는 게, 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 인사이트를 얻고요. 그래서 아직 이번 주 부활주일 설교를 듣고 오시지 못하셨다라면 소개글과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듣고 오신다라면 리피 선데이가 훨씬 풍성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이번 부활주일 설교 말씀 또 노크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으셨고 또 어떤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번 부활절은 특별히 유독 힘든 일들이 많이 저한테 들려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많은 지체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고, 특별히 그게 부활 주간, 그 고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저희 집도 뭐 개인적으로 막 그 집에서 막 물이 새고 막 전기 나가고 막, 그래서 야, 이게 고난 주간을 아주 스펙타클하게 거의 지내게 하시는구나. 뭐 저도 그랬지만 주변에서 워낙 부활주일날 기쁨이 제대로 전달이 될까 싶을 정도의 아픔들, 개인적인 아픔들이 많이 들려왔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더 부활절날 메시지가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힘든 일을 겪은 그 자매한테 오히려 부활주일이라는 시기까지 이용하셔서 너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졌다. 이 거대한 부활절이 너에게 이 시기에 큰 어떤 승리와 극복할 수 있는 작은 빛처럼 하나님이 예전부터 준비하셨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서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 주는 특별히 부활주일이지만 이게 고난 한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좀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자 이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나눔을 좀 들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총독들한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달이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진 못했는데, 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38년 된 병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복음이 온전히 안 들어갔을까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사실 고난에 대한 아픔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은 사실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계속 겪고 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가장 끝판왕이 죽음인데 결국엔 고난을 무한대로 보내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를 위협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이 있는 거죠. 부활이 없었다라면 영원한 아픔과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그렇죠. 단순히 인간이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위로와 공감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천국도 없을 거고 뭐 부활이라고 했을 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값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걸 동시에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부활이라는 어떤 지불의 대가를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지불해야 되는 인생을 살겠죠.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굿프라이데이 성금요일 예배를 거치고 고난주간을 거치고 겪는 부활주일은 이전에 매년 찾아오던 4월, 5월 그런 3, 4, 5월의 부활절이랑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굿프라이데이 때문에 더 이번엔 맞습니다.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부활절은 항상 성탄절보다는 작은 개념이었거든요. 저도 뭔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잘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크교회에
가장 빅 이벤트로 매년 잘 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게 결국 문화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문화 싸움. 이게 우리 교회가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 주변 교회도 그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 그것을 시작을 이제 누가 먼저 해주고 누가 그 확신을 가지고 깃발 들고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마 이런 무브먼트가 이제 느껴지고 막 퍼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끌려가다가도 예수님으로 인한 새롭게 시작되는 원래 있었던 건데 우리가 희석시킨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이제 목사님께서 부활절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첫째는 이제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사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오프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개를 나누기 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두 개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노커분들과 또 목사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계속해서 뭐 1년 내내라고는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제가 볼 때 아까 얘기했던 우리 대화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죽음을 느꼈고 죽음을 느끼면서 동시에 부활이 있음에 감사하다.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지점을 잘 캐치하면 내가 죽음을 느낄 때마다 아마 거의 매일이지 않을까 어떤 분에게는. 네. 그리고 외부에서의 그런 죽음과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 모습을 보는 순간 죽음이 느껴지거든요. 야, 네. 내가 여전히 안 바뀌었구나. 여전히 난 죽을 죄인이구나. 그런 걸 느끼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감사라는 부분을 붙여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로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런 위협이라면 당연히 큰 생명의 위협을 느낄 텐데 내가 설사 죽을지라도 설령 죽을지라도 나는 이 이후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면 설령 설사 이 부분까지 한번 생각하면 원초적인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부활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감사.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엔 늘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부분으로 늘 연결시키는 매듭을 좀 만들어 놓는 거. 감사라는 매듭. 저는 방금 전에 얘기해 주신 그 감사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 일반 세상에서는 위로해주고 괜찮아질 거야 하고 다독여주고 뭐 욕하거나 그리고 같이 술 마시고 뭐 이러고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저녁이 저물 수 있는데 괜찮아질 거야 이거는 확신이 없는 미래잖아요. 위로고.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 종결이거든요. 주님께 이미 그렇죠. 주님이 다 하셨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인적인 기적이나 뭐 초인적인 일들이 초월적인 일들이 바라기를 원하는데 저는 사실 이 감사가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그 초월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공감과 위로의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은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공감인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러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로가 다음 스텝이거든요. 위로의 진짜 그 comfort의 그 com은 함께, fort는 force란 뜻입니다. strength.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로자 성령님, 보혜사가 그 위로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comfort를, strength를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인간은 해봤자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스트렝스가 어디까지 미쳤냐? 죽음까지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서도 지금 소름이 돋는 게 그가 힘을 갖고 계신 그 힘의 캐퍼시티는 죽음을 깼다니까. 이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뭐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엄청난 존재가 내 뒤에 계시다는 느낌. 거기서 오는 건 사실은 죽음을 느낄 때마다 그걸 느낀다? 그럼 오히려 이 죽음 같은 고난에게 우리는 이거를 마다할 게 없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느끼게 된다면. 감사는 고난을 뚫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사실은
큰 부활절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자체라는 거. 그 말이 아마 이해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르게 보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끝이라는 곳을 해서 인상적인 내용이었는데 시작이라 선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힘이 바로 이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겐 사실 끝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예전에 인상적인 노래 노래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서태지 노래 중에 END, end가 아닌 네. AND 이렇게 그런 제목이 이게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힘은 모두가 끝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시각을 다르게 보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도 아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끝인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게 온유, 오래 참음, 충성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네. 우리 왕은 끝이 아니야. 우리 왕은 영원해. 그럼 뭐 충성이 될 수밖에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승질을 내겠죠. 이번이 한 번뿐이었는데 마지막이었는데 왜 네가 나타나서 망치게 해? 뭐 복구할 수 없잖아. 뭐 이럴 수 있는 게 항상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민해 있는 사람들은 늘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유와 그런 넉넉함과 온유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줄 수도 있고 다시 시도할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니까. 목사님,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사실 이게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강조되는 의미고, 이제 다른 수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희석될 수 있잖아요. 이 끝이 아니라는 거.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삶을 다른 시각으로 가져가려면, 부활의 의미를 가져가서 뭐 말씀 묵상, 뭐 기도, 어떤 좀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것들을. 일단은 아까 뭐 감사를 네. 얘기를 했지만 뭐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묵상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Father. 네. Father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홈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단어가 이제 웰컴 홈인데, 홈에 가면 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바깥쪽으로는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실패해도 돌아갈 수 있고, 또 능력이 없어도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럼 저는 파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실수하고 요번 시즌 망했어도 느낌이 내가 말씀도 안 읽어지고 뭐 전체적으로 나는 또 예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라고 했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파더를 홈으로서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또 뭔가를 성취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겁이 나죠. 실패가 겁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코치한테 듣는 얘기가 뭐냐면 팔굽혀펴기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못 내려가는데 왜 못 내려가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힘들어서 못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면 못 올라갈까봐 못 내려가는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것 같아. 내가 내리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 푹이라든. 근데 못 올라올 것 같아서 내가 못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똑같은 거야. 내가 실수할까봐를 먼저 생각하면 내려갈 수 없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사실은 그 일에 있어서의 방해물은 두려움인데, 아버지가 버텨주고 있고 아버지가 해결도 할 거다라는 두려움이 해소된 상태에서의 사람이라면 일 처리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든든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랬을 때 father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내가 존재적으로, 그리고 자녀로서 참 이거는 이 아버지한테 똥치를 할 그런 자녀다, 이런 마음 가질 때마다 홈으로서의 father를 생각하시고, 또 뭔가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성취 부분에서 늘 난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바깥쪽으로 통치하시는, 집을 대표하시고 가정의 일을 처리해 나가시는 그 든든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나간다 그러면,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언젠가 쇠하시고 돌아갈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원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 눈에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등장하셨다. 와, 그러면 이게 유통기한이 없는 아버지구나. 이 아버지는 홈으로서 언젠가 돌아가시고 내가 보살펴야 되는 아버지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변색되어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 약속을 영원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장 가까운 내가 접하는 내가 접하는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의 상실감이 느껴질 때마다 그 father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 unending love, everlasting father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단어를 좀 갖고 간다라면 좀 밸런스가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동생이 이제 찾아와서 신앙 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우리지 하나님은 그때도 너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였고 지금도 그렇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그럼요. 나가자라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홈이나 저도 아버지가 완전 뭐 가부장적이다라고 하진 않지만 어머니에 비해서는 사랑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일반적인 상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웰컴 홈 했을 때 집에 대한 상들이나 겪었던 아버지에 대한 상들이 조금 가슴 아픈 기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홈이랑 아버지는 원초적인 되게 좋은 의미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그들에게 찾아간다고 제안을 해줄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을 위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father의 상이 가장 기준이 되는 상이고 부모님들이나 이제 어떤 상처를 주거나 왜곡된 부모상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원래 아버지 상에서 저만큼 훼손되고 손상될 정도로 저분들도 아픔을 겪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야. 탕자를 보고 뛰어나오는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제 1세대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그 가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태어났더니 아빠 엄마잖아. 그럼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제2가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 가정.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야 될 책임으로 에너지를 전환시켜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원래 이래 난 평생 그러니까 그 상처를 안 갚으면서 살 거야가 아니라 그걸 보고 자란 나는 이제 내가 똑같은 아픔을 겪게 하지 않는 제2의 가정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기도가 중요한 거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게 두 번째 가정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탄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좌절감을 주며 두 번째, 세 번째도 답습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좋은 아버지, 좋은 홈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사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그것들은 우리가 변하게 되겠죠 또. 이번 주에 만났던 그 자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되게 하루가 되게 힘들게 시작을 한 거야. 저랑 이제 그 준묵상을 하면서 근데 그 준묵상 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짧아갖고 야 이거를 다음 주로 미룰까 말까 이렇게 했던 중에 그냥 하게 됐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가 되게 힘들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자매가 얘기하는 게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렸다는 거야. 너무 하루가 힘들어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위로받으려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오늘 하루 네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도 네가 선택한 게 없이 아침부터 뭐 넘어지고 아침부터 물 튀고 막 이런 것들은 네가 선택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더라면 오늘 하루의 이 마지막 이 시간을 네가 사모하고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한 것은 너의 선택 아니었냐. 이 하루의 정의를 네가 마지막에 내린 거다. 이 하루는 되게 좋은 하루가 너의 선택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나쁘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가문이 어떻게 될 건지 나에게서부터 이제 선택하면서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어디서나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계속 던져주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정, 제2가정을 우리가 또 선택함으로써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던 사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좋은 가정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웰컴 홈 파더로 나가는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또 부활의 연결지는 사실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 고난주간 굿프라이데이 부활절을 보내고 나니까 부활은 사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거랑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벤트적으로 성탄절은 이벤트적으로 나신 게 막 우리가 계속 찬양하지 않으니까 오셨어요 찬양 뭐 이런 것들은 하지만 그 특별한 순간일 수 있겠는데 부활절은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어디라도 연결이 안 되면은 고장이 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탄이 더 약화시키는 것 같고 크리스마스 같이 그것도 엑스마스로 바꿔가지고 막 이제 어떻게든 크라이스트가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감성만 건드리고 그럼 제가 볼 땐 문화 어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절을 널리 선포해서 요즘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린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가 재단을 하는 거예요. 저 복음 아마 안 들어갈 걸. 불교잖아. 뭐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우리가 재단하지. 우리 능력으로 전하는 것도 아닌데요. 사실 그분들은 오히려 되게 많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느낌. 지금 부활주일 때까지가 딱 아마 새신자가 오신 지 30주가 된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한 30주 좀 넘은 것 같아요. 30주 30주나. 넘어가네. 네. 근데 오는 내용들 다 보면 어렵게 설득해서 온 사람이 없어요. 그냥 되게 쉽게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분들이 막 섞여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그냥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우리는 추수만 하는구나 이런 느낌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거 되게 감사하고 설레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과 생명은 동의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한다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는 사실 뭐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굳이 이미지화를 시킨다면 우리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이미지가 안 걸릴 수 있는데 생명의 힘이라고 했을 때 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싹이 움트고 이런 것들 그것만 봤을 때는 사실 빠르게 이제 돌려보면 굉장한 힘들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는 목사님 말씀과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생명 그러면 그날 얘기했던 연상되는 생명은 아마 뭐 강아지 얘기도 했기 때문에 강아지가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순간이 없지 않냐. 이게 생명의 어떻게 보면 역동성이라면 생명은 동시에 장기성도 있는 거죠. 꽃과 같이 지금 꽃 얘기하셨는데 꽃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순간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계속 피어나는데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난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혹시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야. 하나님께 이 시간 앞에 내가 조급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양면을 좀 갖고 가는 사람이 성장한다. 네. 라고 될 수 있죠. 이 부활의 생명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자꾸 뭐 사실 모든 말씀에 세상과 비교를 안 해볼 수 없죠. 근데 세상은 이 생명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시작되고 나에게서 끝날 수가 있어요. 뭐 동기부여랑도 같죠. 저는 결정적인 차이가 세상과 그리스도인과의 차이는 세상은 나고 동기부여도 내가 결단, 내가 의지 이거지만 우리는 주로 그로부터잖아요. 그로부터고 생명은 반대로 그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만 좋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전달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기독교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 근데 이 두 가지를 막 하려고 애쓰다 보면 나는 이미 성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성장해서 누굴 돕겠다라고 자꾸 적분을 하면 그 와중에서 내게 생긴 스크래치는 우리는 바로 절망의 요인으로 삼아버리는 거죠. 난 남을 도울 수 없게 돼버렸어. 뭐 다리를 한쪽을 못 쓰게 됐어. 뭐 돈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 못 도와.
그러면 그게 전부였던 소리인데 그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비유하기를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이 십자가 크로스의 모습이 무조건 목사님 말씀은 같이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저도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것만 가게 되면 공로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네. 하나님만 사랑하면 신비주의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우리에게 시스템을 주셨는지 그랬을 때 주기도문이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벌써 우리라는 대명사를 써버리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보는 것 같지만 거기 나오는 대명사 6번의 대명사는 전부 다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주변을 돌아봐라. 이유는 딱 한 가지.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있어오니. 대개가 그게 because of란 뜻이거든요. 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 나라와 권세 영광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는 우리를 돌아보아.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성장의 속도와 이 크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믿음과 야고보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이 얘기하신 행함이 같이 그렇죠. 있는 맞아요. 것. 네. 그래서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의 각자 가는 게 아니라 네. 같이 가는 거죠. 맞아요. 그 같이 가야 같이 가고 그래야지 건강한 거죠. 밸런스죠. 신앙이. 말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분이 원하는 게 밸런스다 이렇게 캐치가 되는 거지.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는 걸로 접근해서 이분을 이해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부딪혀 보이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건 두 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부활의 생명이 넘치는 힘들이 우리 리피선대를 듣는 모든 녹화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도 일으키고 그리고 나에게서 움터서 막 새싹을 돋아나서 다른 사람까지 생명을 전하는 그리고 노크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이런 부활의 기쁨을 다시 한번 이미지를 우리가 각인시키기 위해 계속 이 고난주간 굿프라이데이 그리고 부활절을 또 힘쓰는 내년이 벌써 또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게 늘 매주 차고 넘칠 것이지만 기념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또 초대하고 우리가 이벤트적으로 삼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더 신기하고 감사한 일은 부활주일 특별한 뭐 이벤트를 우리가 한 건 아니었는데 그 자체가 이벤트로 삼아버리신 부활절 자체를 너무나 드러내신 그런 하나님께 또 감사드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어떤 이벤트에 있어서 오신 분들이 아니라 네네. 정말 하나님 부르셔서 온 성도들로 꽉 찼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교회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여기 오고 나서 처음으로 감사하게 2층에서 의자가 부족해서 의자를 내렸어요. 물론 꽉꽉 앉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꽉꽉 앉기가 힘들죠. 성인들이. 힘들죠. 아이들도 붙어 있는 거 싫어해요. 뒤에 있는데 갑자기 그 뒤에 이제 이 예배 우리 서비스 그 서번트 리더 서비스 코치라고 하죠. 네네. 이 서비스를 하는 역할을 이제 광우 전도사님이 하시는데 서비스 코치가 오더니 이제 목사님 의자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라고 했는데 진짜 이 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층 가서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2층 가서 갖고 왔는데도 없어서 그나마 앉아있던 뒤에 있는 제 의자 뺏어가고 좀 있다가 엔지니어 의자 뺏어가고 그래서 엔지니어가 앉을 의자가 없었다고. 엔지니어 서서 하고 저는 어차피 나와서 계속 서 있을 거니까 나왔고 그러니까 뒤에 의자가 아예 없었습니다. 네. 되게 감사했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의자를 사서 이제 가져왔을 때 힘들게 가져왔던 기억인데 무거워가지고. 근데 벽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이게 언제 다 펴지고 앉아질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불현듯이 찾아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지금 뭐 아시는 분도 알지만 예를 들면 뭐 국민일보에 교회 소식이 나가고 또 요번에 어떻게 감사하게 또 CTS의 방송 4월 달부터 이제 설교를 방송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탁탁탁 일어나지만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10년 동안 준비를 시켰다 이 느낌도 좀 받아요. 네. 왜냐면 우리가 뭐 언제 될까요? 이런 마음도 사실 있었는데 어느 순간 포기하고 그래 교회에 충실하자 이랬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냥 탁 한 주가 멀다 하고 길을 탁탁탁 뭔가 기회를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자꾸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한편으로 두렵고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더 기본으로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는 시간이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경외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두렵고 떠는 하나님 앞에서 맞아요. 마냥 기뻐하고 와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듣고 묻고 그런 시간이 또 우리 노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노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노커분들이 돼주셨으면 너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홈이 웰컴홈이라고 하지만 점점 규모가 커지면 웰컴 처치가 되고 어떤 좋은 의미의 처치면 모르겠지만 웰컴 거대 처치가 되면서 모두가 어떤 사랑이 아닌 습관으로 이제 뭉쳐져 있는 그러니까 출석만 하게 되는. 근데 나는 이런 거룩한 욕심이 드는 게 진짜 거대한 홈 아무리 커져도 계속 홈의 그런 사랑과 따뜻함을 갖고 가는 그런 모임이 되게 커뮤니티가 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커져도 노크 커뮤니티인 거죠.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어떤 방향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저를 좀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 같고 누가 자꾸 와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떤 교회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가도 될까요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제가 나오는 말들이 이제 점점 정해지더라고. 우리 교회는 웰컴 처치가 아니라 웰컴 홈입니다. 오늘 파더 얘기도 했던 것처럼 우린 그렇게 갈 겁니다도 되지만 난 솔직히 마음속에 그렇게 안 가는 마음들이 있다라면 내가 빨리 좀 정리해야 하고 빨리 그쪽으로 턴해야겠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멘트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웰컴 홈이라고 얘기하는 게 단순 인사가 아니라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모두가 올 수 있는 웰컴 홈으로 만들고 가고 있어요. 만들었으니 오세요. 앞으로 만들도록 계속 도와주세요. 당신이 바로 홈입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교회 소개할 때 너무 기쁘고 정말 좀 다른 2024년도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면은 이제 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소식을 듣고 물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교회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존 사람들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계속 배워날 거다. 죽을 때까지. 맞아요.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라서 나는 자신이 있다. 노크가 자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로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어차피 또 이제 금요일마다 교역자 회의가 있는데 사안들이 다양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도 이제 두렵지 않은 게 우리에게는 기존 성도들이 불편하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진 자들을 데리고 오는 이 가치 안에 이 사안을 보기 시작하면 모든 사안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 명제 안에서 풀다 보면은 안 풀릴 게 사실 없고 정해질 것들이 갈등하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런 것을 향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명제고 성경적이고 우리의 많은 부분들을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가이드인 것 같아요. 네. 또 같이 계신 기존 성도님들이 처음에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사랑으로서 변해가고 또 받아주고 같이 성장해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겠죠. 사실 불편하지만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 변해가고 맞아요. 사랑을 쏟는 것. 맞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지상에 오셔서 한 번도 안 불편하셨던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 요번에 주차장 문제도 해결된 게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편을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가까운 또 그 헬스 센터 하시는 성도님이 여기 쓰라고 해가지고 8대가 또 8대 주차 자리가 확보되는 걸 보면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기뻤다고 깜짝 놀랐다고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근데 그런 분들이 계속 숨어 계시고 계속적으로 이제 쓰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홈, 우리가 함께 누릴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앞으로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누릴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진짜 뭐 이 부활주일의 기쁨이 매주 느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가능한 거죠. 사실. 맞아요.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지. 네, 헛것이요 나오잖아요. 네. 너희가 거짓말쟁일 것이요 나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부터 목수의 모든 생활이 불편하셨을 텐데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감내가 됐던 것처럼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불편이
사랑에 의한 불편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맞아요. 교회의 힘, 예수님 닮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 오는 맞아요. 것을 믿고요. 그분이 목수셔서 더 십자가 지라고 나무를 던져줬을 때 어깨에 느끼는 촉감만으로 이건 무슨 나무다 아실걸요? 아셨을 거고 이 나무가 내 손을 거쳐간 나무일 수도 있고 어떤 이 내가 못 박히는 그 못이 내가 어떤 못인지도 다 아는데 이런 모든 그야말로 불편을 먼저 감수하시고 모든 어떤 감정적인 거 그런 본인의 커리어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그냥 우리 하나만을 위해 오셨다라는 걸 본다 그러면 뭐 저는 그래요. 아까 또 하나의 뭐 팁을 얘기한다 그러면 예수님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묵상하면 사실은 많은 어떤 가정에서의 받은 상처 내가 겪은 지금 이 중독에서 예를 들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한 번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은 실패감 이런 것들이 한번 예수님을 묵상한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여러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진짜 예수님이 그래서 하루에 하나만이라도 좋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이 느낌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묵상을 해보자는 거죠. 오늘은 삭개오와 있었던 일을 묵상해보자. 그러면 마테마가 누간도 한 번씩 보게 될 거고 오늘은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묵상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 챕터별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에피소드별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를 집중해보면 여러분은 부활절 이후에 지속 가능한 유지 가능한 그런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이 생명이 리피 선데이와 주일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또 들어봤는데요. 우리 노커분들이 정말 그 생명으로 막 움터서 살아내고 생명을 전하는 또 우리 모든 시간들 부활절 이후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노커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이 부활절 메시지 마무리해 주시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전하십시오. 이 생명을 전하는 거 사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부분이니까 일단 구명보트를 던지고 구명조끼를 던지는 거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교회가 차고 넘치고 예수님의 품이 가득 찼을 때 교회는 차고 넘칠지라도 예수님의 품은 뭐 절대 모자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붐비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눈을 딱 감았을 때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곳에는 꽉 차 있는 내가 함께 전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만 붐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천국에서도 붐비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해 주신 기회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담대히 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리피 선데이도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노커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